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지명과 그래도 천천히 같이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락이 서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반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히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동일선에서 같이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어제 말씀을 짧게 다시 떠올려 본다면 사사 에올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철병거로 압제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나 바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순종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험이 오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순종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놀라운 승리가 이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더보라와 함께 출정하며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문 한가운데 아주 짧게 11절 말씀에 보면 뜬금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미리 짜맞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겐 사람 헤벨은 이스라엘 동맹이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손을 잡았습니다. 배신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자마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또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십니다. 시스라는 바락의 군사를 모았다는 소식을 듣자 900대 철병거를 이끌고 가송 강가로 내려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철병거고 한쪽은 보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더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 나가시느니라. 바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의 계획 앞에서 미리 승리를 예측하시고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5장 4절 옆에 367페이지입니다. 더보라의 노래를 보면 그 전쟁의 실제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폭우를 보내셨습니다. 강이 범람하여 철병거는 진옥 속에서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기였던 철병거는 오히려 덫이 되었고 자랑했던 기술과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락의 보병들은 산을 내려와서 기송강을 건너 공격했고 시스라 군대를 순식간에
공격하여 패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무기나 전략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철병거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쌓여있는 불안과 걱정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철병거들을 덫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멈춘 자리에서 길을 내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믿고 걸어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도 계속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렵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같이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철문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으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 철병거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도 감옥이라는 현실의 철문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24페이지입니다. 바다 위에 풍랑 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고백하며 무리를 걷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풍랑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파도가 아직 잔잔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바람과 파도에 두는 순간 그는 다시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바락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바다를 걸을 수 있지만 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바다에 빠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또 이 새벽을 보내고 있는 또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락이 철병거 앞에 섰던 것처럼 수험생들도 오늘 인생의 큰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리라. 하나님은 시험의 문제보다 결과보다 또 앞서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험장에서도 그분은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달려온 노력 위에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락이 철병거를 넘어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또 수험생들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니라. 시험이든 현실의 벽이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철문이든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뚫고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배신과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의 비밀은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의 시험과 인생의 모든 싸움 앞에서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달라고 좀 열심을 다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의 결과 또한 아름답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고 일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